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째 나팔은 환상 중에 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나팔을 듣고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환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을 듣고 깨달은 거, 그 깨달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상 중에 본 내용인데, 그거는 여섯째 나팔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천사의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천사, 즉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넷불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유브라데 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내천사를 놓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환상 중에서 이 요한이 본 수가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입니다.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그 2만만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탄 자들과 그 말들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련한 대환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대환란 속에서 살아난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5절에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수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수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안만 들어도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지 못하면 들은 효력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수를 들었다 하는 여기에서 깨달았구나, 2만만이라고 하는 수를 깨달았구나, 그 2만만, 그렇기 때문에 이 2만만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도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고 2만만, 그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만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만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2만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의 수. 그리고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과 의사가 분열되는,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이질의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또 갈라지는 수이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에서 둘이 갈라질 때 그거는 갈등에 의한 갈라짐이 있고요. 둘이 갈라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와 같은 갈라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사 단일의 수에서 나가서 이거는 배가가 되는,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둘이 넷이 되고 해서 배가 되어가는 배가 운동일 수도 있고요. 하나에서 갈라져서 각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열의 수인지 아니면 이거는 배가의 수인지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만 할 때 하나에서 배가가 되어서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수는 이거는 생명일 때 그게 복입니다. 2만만. 여기서 살아남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복이고요. 거기서는 죽는 것도 복이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거 이제 2만만에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는, 배가가 되어 나갈 때에는 살아나는 것도 복이고 거기에서는 죽는 것도 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죽어야 될 건 죽어야 되고요, 살아야 될 건 사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해나가면서 죽여야 할 것을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사가 나누어진 이질의 수에서는, 분열되는 수에서는 자기는 생명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전체 오늘 그 21절까지를 여러분들 전체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 이거는 저주입니다. 거기서 죽으면 그것 저주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운동, 진리운동이 아닌 곳에서는 사는 것도 저주고 죽는 것도 저주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생각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소리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소리 생각해 봤습니다. 여섯째 나팔소리는 세상과 천국을 수준 높게 분별하는 복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주의를 끌어줍니다. 이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요. 그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만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던 세상을 통제하는 네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한 생각, 그걸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버들 성경입니다. 버려야 들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버들 성경.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 되어 있는 세상 가치 기준, 판단 기준, 그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잘 따라오다가도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이 길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당부 말씀드리건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서 찾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천국의 복된 자, 유능한 자, 능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3분의 1을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죽이는 게 뭘로 죽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쓰는데 그 세상 이치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의 1의 질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 2만만, 이 2만만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짓 영성운동과 참 영성운동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까지 기독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영성운동과 참 영성운동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에 네 천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기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여기 자 하나님의 의사 단일의 수 이거는 참 영성운동입니다. 이만만 때 영성운동.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운동을 하는 거요. 즉 신앙활동을 얘기할 때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활동이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온 그와 같은 것이면 그거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사성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아닌 자기의 의사성, 세상에서 배운 가치 기준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 생명 같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산운동 같지만 저주입니다. 사실은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거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일 때에는 살아도 산 것이고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항상 하나님과 의사 단일의 세계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병대 2만만 거짓 영성운동, 참 영성운동 이거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그러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하는 말씀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 환각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즉 여기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여섯째 나팔을 듣고 그리고 본 장면들입니다. 이거 본다는 게 이 육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환상 그럴 때 이거는 육적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상. 이 환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육적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감각이란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라면 진리이치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 감각이라고 하면 임시이치와 관계가 있고요. 이거와 관계 있고 영적 감각은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그리고 본단 말이에요. 듣고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듣는 거를 이럴 때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환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세상 육적 감각에서의 환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착각이 아닙니다.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었어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게 정신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이럴 때는 우리가 용어 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보고 여기는 환상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것도 참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환상, 환각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환상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세계를 보는 거요. 그거를 얘기할 때 환상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인 거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 말들과 그러면 이건 말은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활동성. 그 다음에 활동인데 민첩성. 아주 재빠르단 말이에요. 그 위에 탄지. 그런데 그 활동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위에 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활동을 통제하는 자. 마부지. 주인이 아니에요. 마부. 승마. 이거는 통제한단 말이에요. 말을 통제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보는 게 아니고 탄 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 불빛 하게 되면 불빛은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자줏빛 하게 되면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 하게 되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자들이 승마한 자, 통제가 열정이 있고 영광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자예요. 그 호심경이요. 호심경 이렇게 얘기하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어떤 가슴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면 이거는 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넷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 제단 넷불에서 나온 혼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혼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보시면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이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말들의 머리가 뭐 같냐면 사자 같다. 이 사자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왕입니다.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하세요. 왕권. 자, 말이니까 이건 활동성입니다. 활동성 하면 이거는 신앙활동입니다. 신앙활동을 보니까 왕권을 가진 자야. 다윗의 모든 활동, 그럴 때 그건 사자머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불빛, 자줏빛, 유황빛. 여기서 온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입에서는 입 하게 되면 의사표현입니다. 의사표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의사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 나온다는 하는 얘기는 열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열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결과, 태워진 거란 말이에요. 태워진 그 결과. 그 다음에 유황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말을 하는데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기는 맛이 어떤 거냐? 열정이 있어요. 자, 앞에서 탄자들이 있었어요. 그 탄자의 열정이 활동으로 나타났어요. 이글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글거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거다 하는 거예요. 연기. 완전히 자기를 불살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불살르는 삶. 그리고 유황이 나오더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유황 그러면 이건 폭발력이거든요. 폭발력 그러면 이거는 화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아주 격정적인 삶인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유황하면 기적,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러거든요. 한강의 기적.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탄자들, 말을 탄자들, 그 탄자들의 삶의 그 결과가 어떨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건 삶이란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이게 삶을 통해서 입이라고 하는 거는 삶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불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연기가 느껴지고, 유황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장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환상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본 거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거는 말들 그러면 이건 혼의 세계가 활동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그러면 영이 있고요. 육이 있습니다. 육은 무영적 육이 있고요. 유영적 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혼이고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혼, 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몸을 사용하면 이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말이라. 말들과 그 다음에 그 위에 탄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탄자들은 불빛, 자주빛, 유황빛. 그것이 활동에서 나왔어요. 말들에게 그대로 정해졌어요. 이 몸에게 그대로 전해졌어.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잡혀야 그 다음 성경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였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세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세 재앙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들의 입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입에서 불, 연기, 그 다음에 유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말미암아, 이걸로 말미암아.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말들의 삶의 결과 3. 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활동. 그 신앙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활동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정했습니까?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누가 정하셨냐면 자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섯째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섯째 나팔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가 뭐냐면 내 뿔이란 말이에요. 내 뿔에서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성이 뭐예요? 큰 강육을 하되. 기억하시거든요. 거기에 메인 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이 천사들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죽일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죽이기로 예비가 됐는데 앞으로 나온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죽이기로 예비가 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서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이 살아남은 자는 복일까 저주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둬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복인가? 저주인가? 20절에 가면 이게 저주가 됩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미리 앞에 전체 내용을 봐야 되니까 3분의 1이 이 죽임을 당하니라. 죽는 게 복이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는데 안 죽으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구약 성서에도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재앙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갈라져요. 만약에 10가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는 성질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서 애굽에까지 가서 그래 너네들 그러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받는 성질 이걸로 돼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시험이 어디냐면 홍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홍해 여기를 애굽 성질 10가지 재앙에서 다 자기들이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성질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서 이 10가지 재앙에 죽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홍해 건너면 빠져 죽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자, 말들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 있어요. 자, 입에 있다는 얘기는 말들의 힘. 헬라어에는 힘을 표현하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엑수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듀나미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듀나미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 둘 다 힘이에요. 그러면 이 말들의 힘이라고 할 때는 듀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입니다. 그럼 엑수시아하고 듀나미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건 법률, 정치, 사회 혹은 도덕적 사건들의 영역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치에 의한 힘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할. 근데 듀나미스도 권세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힘 그러면 이거는 이치에서 오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치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항상 생각합시다. 진리 이치가 있고요. 임시 이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진리 이치에서 오는 힘, 여기에서 오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임시 이치에서 오는 권세를 가지면 이거는 세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임시 이치에서 오는 권세 이거에 너무 매여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힘을 얘기하면 교회 직분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교회 직분
누가 줍니까? 직분이 오면 권세가 옵니다.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직분은, 자, 권세 두 가지, 듀나미스가 있고 엑수시아가 있어요. 교회 직분 그럴 때. 우선, 이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치, 진리 이치에서 온 권세냐, 아니면 임시 이치에서 온 권세냐.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임시 이치. 자,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진리 이치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아야 되겠느냐? 임시 세상 공부입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요. 이거 기억합시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합시다. 근데 성경 배우는 시간도 몇 시간 안 돼요. 자, 표면을 배울까요? 아니면 이면을 배울까요? 우리가 교회 직분,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직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이치에서 와야 되는데, 진리 이치에서 와야 될까? 임시 이치에서 와야 될까? 대부분 임시 이치를 붙들고 교회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진리 이치, 이거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 커야 돼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예수님은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은 그 신학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신학교 있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학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훈련기관이에요. 훈련기관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훈련기관들이 다 있었어요. 신학교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엑수시아, 그러면 이거는 이치에서 와야 되는데, 그 이치가 무슨 이치여야 되느냐? 기독교는 진리 이치여야지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듀나미스는 기름 부음인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 자체와 또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듀나미스와 엑수시아를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듀나미스가 있어요. 왜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독권이 있어란 말이에요. 독권으로, 이건 기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이 있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엑수시아,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말들의 힘, 그럴 때 이 힘은 엑수시아다. 이치에서 오는 거다. 진리 이치에서 오는 힘이다. 진리 이치를 가지고 힘이다. 이 힘, 그러면 우선은 권세다. 그 권세는 뭐를 쓸 수 있어요? 세상 이치. 사용할 수 있다. 그럴 권세가 있어요. 이 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입이 있다. 입 하게 되면 이거는 의사란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활동에도 의사성이 있다. 거기에 들어있다.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꼬리 하게 되면 이거는 삶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꼬리. 결과다. 삶의 결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 같다? 뱀 같다.
신앙 활동, 이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이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언제 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꼴이에요. 주목적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결과, 이게 여기 이 삶의 결과, 뭐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 성공? 이 성공? 이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뱀 같다는 거예요.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목적이 이 땅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가 이루어져,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못해서 지금까지 망설여 오고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뱀 같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있느냐?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활동의 삶에는, 모든 삶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우리는 뭐 같아야 된다? 뱀꼬리 같아야 된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거기도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 뭐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고 진리 이치라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썼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